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 한 대가 한 주택가를 들이받았습니다. 앰뷸런스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정작 그 주택 안에서 한 여인은 방에서 쿨쿨 그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옆방에서 자기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자 여인은 그 순간 곧바로 벌떡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각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소리를 감지해서 듣는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중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선별해서 듣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다 듣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혼란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듣고 싶은 소리, 또 관심 있는 소리만을 선별해서 듣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로 결심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미한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거기에 듣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소리가 들려도 마치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특별히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때로는 고요한 중에 기도와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내면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새해가 되면서 이렇게 결단하게 된 것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결단시키시더라고요.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자 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를 향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하겠더라고요. 물론 성경 66권 전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바로 오늘 또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야만 나의 순종이 막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큐티를 할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니까 이 성경이 하나의 문자나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분의 음성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조금 희미하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니까 복음의 기쁨이 제 안에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관계의 기본은 대화입니다. 대화를 해가면서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미물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제 내면은 기쁨으로 춤추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긴 본문 속에서 관찰해 보면 다윗의 행동 가운데 반복되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또 마지막 12절에도 다윗이 이르되.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또 묻고 여쭈어 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그일라, 유대 지역에 속한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탈취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자신도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분에 있지만 또 한편 자신의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 앞에서 그들을 도와야 할까, 아니면 눈 감고 그냥 도망가야 할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은요,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 23장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긴 하지만요, 그의 삶의 결이 달라지게 돼요. 23장 이전에는 다윗의 삶을 두려움이 지배했습니다. 그저 도망 다니기에 바빴고, 심지어는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면서라도 그저 위기에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3장 이후에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그런 선대를 베풉니다. 더 이상 다윗의 모습이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다윗의 삶의 결이 달라진 데에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판단했어요. 위기가 보이면 그것을 그저 피했고, 두려움이 오면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을 단순히 피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멈춰서서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윗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바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구하고 여쭤봐야 합니다. 그럼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 첫 설교를 하실 때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정책당회를 준비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년도 영락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여쭤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고, 또 그 단어를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우리 영은학교회가 이제 81주년이 되는 이 해에 처음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올 한 해 이 방향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임을 우리가 모두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참 마음 가운데 와닿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한 모델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여쭤봤고, 또 그분이 들려주신 음성을 성경 말씀 안에서 분별했고, 또 그렇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함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고 마음의 지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선지자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세의 바람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여쭤봐야 돼요. 또 들려주신 그 음성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야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쭤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들의 음성이 서로 대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이까 한지라. 같이 있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대장님, 우리는 지금 쫓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누구를 돕습니까? 괜히 그렇게 전투를 치렀다가는 사울에게 걸리기에 딱 십상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지금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몰래 다녀도 위험한 판국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인다면 그것이 즉각 사울의 귀에 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이죠. 다윗의 마음에 에이, 그래, 내가 조금 오바했나 봐. 내가 뭔가 착각했나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아니지 하면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상황을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무조건 너희들은 따라와 하고 말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조금 더 분명히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제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십시오 하며 그분의 뜻을 재차 물었어요. 그렇게 분별하는 가운데 그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요. 그래,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말씀은 정말 나를 향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음성과 대치되는 세상의 음성을 듣게 돼요. 뭘 그렇게까지 믿어요? 당신 상황도 그런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래요? 당신 코가 석자인데 무슨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합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무슨 상황이 달라집니까?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들을 우리는 세상의 매체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지인들과 대화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음성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고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혼미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세상의 음성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을 내 생각으로 합리화하기보다 진정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미국의 신약 학자이면서 또 동시에 중동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케이스 베일리의 책 가운데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30년대 팔레스타인에 폭동이 일어나서 정부가 이 목자들의 모든 양과 염소를 몰수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부가 목자들에게 원금을 내면 양을 다시 찾아갈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6마리에서 8마리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원금을 가지고 찾아가요. 그는 영국 군인에게 내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군인이 원하는 수만큼의 양을 가지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목자가 저는 제 양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군인이 코웃음을 칩니다. 아니, 지금 보라고, 이렇게 들판에 양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당신 양을 찾겠어 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목자가 나와서 그 수많은 양 앞에서 자기의 호각을 붑니다. 그런데 그 즉시 기가 막히게도 그 수많은 양 가운데 정확히 그 목자의 양들이 거기서 나와서 그 목자를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하고 혼미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기술이나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크고 그분의 음성은 아무리 세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함으로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당장의 결과만을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사울이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사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갇히게 되고 도간에 든 쥐처럼 자기에게 포위당한 것을 보니 맞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드러난 상황이나 짧은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과 반대로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고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위험과 배신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정작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 내게 좋은 일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대장님, 이거 보세요. 저희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다윗은 그 음성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착각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따내기 위해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 손해가 오고 실망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참되고 바른 길이기에, 그것이 진리이기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들려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청빙을 지원하는데 그 목사님은 이미 그 교회의 이제 원로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빙의 과정 중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면접을 가서도 일부러 원로 목사님께 인사를 따로 드리러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원로 목사님이 한번 인사를 오라고 직접 연락도 왔지만 청빙 중에는 끝내 가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그 교회 청빙하는 교회 원로 목사를 만나는 것이 공정한 청빙 과정을 방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때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아쉽게 청빙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참 힘들고 잘 정리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심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 이 청빙의 길을 막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뭔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걸까 하는 마음으로 참 힘드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행동이 어리석은 결정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의 순종이 참 귀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참 귀하게 쓰시겠다 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음성을 신실하게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길 끝에는 분명 영광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당장의 결과는 힘듭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쫓기는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다윗을 지키시고 돌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매일 매순간 그를 찾기에 혈안이 됐지만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다윗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악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손에 우리를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손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속에서 분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를 세상의 손에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손안에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매일매일 노리고 있지만 결코 우리를 세상의 손에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의 손안에 우리를 강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